오늘 본문 말씀은 추수를 하려고 하는 한 주인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른 아침에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하고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제3시쯤이 되어서 제3시는 요즘 시간으로 치자면 오전 9시쯤이 됩니다. 그 시간에 또 공터에 나가봤더니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밭에 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자신의 밭으로 들여보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6시에도 또 9시에도 또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갈 무렵인,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일한 시간이 고작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갈 무렵이었던 11시까지에도 주인은 그 공터에서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밭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제11시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밭으로 들여보내는 이 주인의 행동은 사실은 비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루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내 밭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시간 남짓인데, 그 사람에게 일하게 하고서 똑같이 하루에 품삯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11시에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인의 관대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려 들어간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지금부터 일당을 나누어 주는데 어떤 순서로 나눠주냐면 나중 사람들부터 먼저 일당을 지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 청지기에게 다가갔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 아마 자신들이 온전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받은 것은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짧게 일한 사람이 하루 일한 사람만큼 받아야 할 몫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익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 하루에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도 하루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침부터 들어와서 그보다 몇 배의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1시간짜리도 저 정도면 나는 뭔가 좀 더 엑스트라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죠.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맨 일찍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도 손에 쥐어진 것은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만이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품꾼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누가 주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고용인들에게 품삯을 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일하는 분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품삯이 지불된다고 한다면 누가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일찍 와서 열심으로 일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누가 보아도 누가 생각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뭔가 잘못된 법칙인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결론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6절의 말씀이죠.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 순서에 따른 서열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학교에만 가도 어떻습니까? 선배, 후배가 엄연하게 존재를 하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연배들이 많으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고등학교에 가면 선배는 어떻다라고 배웠냐면 그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신입생 입학하고 한 달이 채 안 되면 2학년 선배들이 1학년을 전체를 다 강당으로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부터 한 두어 시간을 얼차려를 단체로 줍니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묵인을 해주는 그 공인된 벌칙입니다. 그래서 2학년 선배들이 들어와서 1학년들을 교육을 하고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3학년들이 2학년을 전체 다 집합시켜놓고 강당에서 그런 식으로 벌을 주고 다음날 2학년들한테 끌려가서 1학년이 벌칙을 받으니 얼마나 그 2학년들이 돕이 바짝 올라서 1학년들에게 벌을 주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2년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3학년이 됐을 때 그 전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어떤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확실했었다라는 것이고 그 선배들에 대한 예의가 분명하게 존재를 했었죠. 근데 그 선배들이 저보다 뭔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보다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머리를 숙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저보다 학교에 1년 먼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군대는 하루만 먼저 와도 뭡니까? 고참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먼저 와도 말을 함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집단에 서열상, 순서상으로 먼저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먼저 왔다라는 사실만이 그 사람에게 예의를 표하고 그 사람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먼저 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라도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일에 그만큼 어떻게 해요? 능숙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먼저 했어도 하루만큼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루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을 경험자라고 부르면서 그 경험자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경험을 높이 사주고 평가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이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주는 것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또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은 뭔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자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보고 또 들었던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원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공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불평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품꾼들에게 무엇을 주지시켜 주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손해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이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나에게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이 비유가 여전히 섭섭하고 예수님의 이 원칙이, 이 원리가 불편하고 불평스럽게 들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비유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앞장인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에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생을 갈망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사실 너무 쉬운 거죠.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네게 있는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젊은이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는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청년은 그렇게 떠나갔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과 그 답에 대한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베드로의 대답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른 그 보상이 뭐냐면 잘 들어라. 마지막 날에 인자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함께 심판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왔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불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이 비유 속에 등장했었던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그 품꾼들과 같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첫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재물을 팔아버려서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 야, 난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대답을 원했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자,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내 시간, 내 삶, 내 능력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간 대가가 분명히 있겠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받을 보상은 나와 같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그건 제가 원하는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불평을, 불만을, 섭섭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심각한 오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 관계를 마치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계약을 맺는 관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일하고 애쓰면 마치 급료를 더 받게 되는 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보상들이 내 삶에 있게 되는 것, 이러한 관계를,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보상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하게 될 때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것은 뭐냐면 12절 말씀처럼 내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더니 라고 하는 그 부분만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결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본성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 품삯을 계산해야 되는 순서들을 정할 때 처음부터 야, 먼저 온 사람들부터 줘서 보내, 그렇게 했다면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굳이 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계산해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네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순서를 지정해서 돈을 받아가도록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늘 일한 것만큼에 대해서 항상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상을 받지 않으면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전함으로 지켜주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 신실함에, 내 이 신앙에, 내 이 믿음에 뭔가 반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굳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바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이 일한 만큼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임금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에 너희가 받게 될 상을 약속해 주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은 단순히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진다는 의미가 예수를 처음에 잘 믿다가 뭔가 실족할 일들이 생겨서 믿음의 변화가 생겨서 예수님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거나 혹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는 의미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믿음의 진보를 일궈낸 상태,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분명 어떻습니까?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시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뽑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한 것들만을 기억을 하죠. 그러나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안감들이 존재합니까?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내가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벌어야 될 품삯을 얻지 못해서 굶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불안이 끊임없이 그들을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들어와서 일하게 된 사람은 그러한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져서 그냥 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포도원에서 들어와서 일하게 된 사람은 그만큼 빨리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된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치 내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그 주인에게 선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터에서 일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도 곤란합니다. 그도 역시 아무런 재주도 아무런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인이 보고 너 들어와서 일해 라고 불러준 그 주인의 자비 때문에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되었다라는 의미는 먼저 구원받은 만큼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로 크고 깊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더 빨리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더 빨리 알았기 때문에 아직 당신도 모르는 그 기쁨을 알고 있어요. 아직 당신은 고백해보지 못한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연수에 비례하면 비례할수록 그 감사와 기쁨이 커지는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항상 나중에 들어온 자들이 그 감사와 기쁨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한바탕면 이 마지막에 오늘 들어오지 못했으면 오늘 하루 그냥 공치고 갈 뻔했는데 그 주인이 나를 불러줘서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불러줘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 짧은 시간 일하고 저 앞서간 사람들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감사와 기쁨 속에 그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들, 마치 예수를 오래 믿어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긴 교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었던 그 고백들을 이 짧은 시간에 체험한 사람들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와 같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간에 관계없이 어차피 마지막에 보상받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굳이 그렇게 예수를 일찍 믿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 그거 다 포기하고 괜히 신앙생활 한다고 힘들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누리고 싶은 세상적인 기쁨 다 누려보다가 마지막에 갈 때 돼서 예수 믿으면 어차피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연수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감사와 기쁨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나중된 자들이란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도 주시는데 왜 내게는 이런 것들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상받지 못한 이 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것.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은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들이 점점점 더 커지는 사람. 이것이 뭡니까? 나중된 자들의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들과 같은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상을 받고 일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면 품꾼이 되는 것입니다. 품꾼에 불과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만 보고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내 모습이 남보다 먼저 이 밭에 들어와서 일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하면서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쁨들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하면 일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것은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지금도 내 손 안에 주어진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주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지금 어떠한 보상이 남겨져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본성이 이미 하나님께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불평했었던 사람들과 같이 내가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내 손 안에 정말 공평하지 못하게 이것밖에 주어진 것이 없네요 라고 하는 상황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손에 쥐어진 것 그 외에, 아니 그것 이상의 기쁨들이 보상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연수에 합당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했으면 그 특별한 체험을 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받은 것만큼의 그 깊이만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뭐가 되어야 되냐면 기쁨,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내가 온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릴지라도, 비록 세상적인 것들은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아직 믿음의 연수가 짧은 그대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이, 그 소망이 내게 있으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제목으로 이 삶의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먼저 된 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